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믿음과 동시에 당장에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얼마 지난 후에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완전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리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을 가져옵니다. 구원 자체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 되지 왜 꼭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가? 첫째,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수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의가 있어도 천국에 못 가요. 죄가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줄 테니 발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 발을 닦으실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속죄받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도록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로 주시는 것이라고요? 선물로.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지속하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평생을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밖에 나가면 또 듣는 것 보는 것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변한단 말이에요. 또 이 귀한 믿음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어요.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예보다 귀한 것입니다. 권력보다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부귀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화보다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의 공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내 목숨보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확신이 되죠?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좀 의심스러운데요. 때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이 귀한 믿음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는데, 이 일은 우리 영의, 이 영적 생활, 우리 영의, 내 영의, 여러분 사람은 이 몸이 있고 몸속에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은 많이 세상에 살아봐야 100년이요. 우리 요양원에는 105세 되신 분도 있고 4세 되신 분도 있고 100세 넘은 분이 많이 계세요. 요즘 100세 시대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를 해드리니까 어른들이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아주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당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얼마 후에 엄청난 손해를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필수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믿음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 가려면 여기서 비자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티켓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아주 믿음의 티켓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는 삽비라예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지 집을 팔았는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여보 이거 다 바쳐? 글쎄. 그래서 서로 의논한 결과 얼마를 이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드리니까 베드로가 쳐다보고 있다가, 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지금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네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속였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앞으로 떨어졌는데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듣던 사람들이 다 그게 놀라 두려워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고 장사 지냈어요. 한 3시간쯤 있다가 또 그 안에 애가 이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 아내에게도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둘이 뭐 했죠? 입 맞춘 거예요. 입 맞추세요.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귀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 오는 사람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가 베드로 발 앞에 남편처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혼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메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순간에 사단에게 억압되어 자신의 마음의 변질을 가져왔고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멸망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보다 귀해요. 우리 돈보다 귀한 걸 믿는 분은 아멘 하세요. 세상의 권력보다 귀한 거예요. 명예보다 귀한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소중한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순간에 사단이 억압해가지고 그 마음에 변질이 오고 믿음이 그만 포기해버리고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믿음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 믿음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곧 뭐가 필요해요? 일평생 동안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그런데 믿음은요 또 성장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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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날 이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고 있어요.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실 줄 알았어요. 믿음이 어디로 참새가 와서 다 까먹었는지 나오라고 하면 글쎄요 곧 나가지요 이제 생각하고 며칠 좀 있다가 나가야지요. 나오긴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으며 행복한 일이 없는데, 그것처럼 부담이 되면은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일은 기다리는구나. 시집간 딸이 제주도로 시집간 딸이 모르니까 자정 안 오다가 이제 명절이 돼서 온다고 그러는데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인정도 동정도 아무것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여러분, 사람의 영이 사람 사정을 아는 것이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힘있게 될 때에 이기주의인 성격을 다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니까, 집에 가도 예배, 직장 가서도 예배,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도 예배, 교회 와서도 예배. 예배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의 문이 열리건만은 믿음이 있어야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좀 열리고 기쁘신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짧게 간단히 하고 담임 목사님처럼 그러고 찬송이나 부르고 가면 될 텐데, 그러고 앉으시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완전히 꿀맛이에요. 꿀맛. 할렐루야. 혼자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믿음, 이 주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환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성령을 힘입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는데 그까짓 것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참으로 잘 지켜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가족이 뭐 좀 무슨 소리 한다고, 너가 또 뭔 소리 한다고 기분 나빠서 오늘은 그 교회 안 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볼 그 교회라고 그래요. 집에서도 그 집이 그 집 그러나 우리 집이라고 그러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참으로 잘 지켜갈 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유교가 일어나서 교인들 예배드리라고 모이라고 해놓고서 밖에서 불질러 가지고 이 교인들 다 태워서 죽이고 그렇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게 믿음인데,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참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나 성령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성령을 좀 내게도 좀 주시옵소서, 충만히 주시옵소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막 매달리도 지금 시대가 받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가만히 앉아서 멀거머니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사모하고 갈급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뭐가 틀리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인격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믿음을 고수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조만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곧 그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돈이 좋지, 수염이 10대짜라도 먹어야 산다는데 그려 다음에 교회 가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날짜 정해놨습니까? 우리를 불러가 천국 들어갈 그 날짜 정해놨습니까? 안 해놨잖아요. 늘 다도처녀같이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 포기할 수 있고 핍박이 올 때에 그 마음의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고 타락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뭐 무식하게 맨날 성령.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도 잘하시더만 우리 목사님 무식해가지고 맨날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무식해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무식하다고 해도 좋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해도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누구냐? 난 널 모른다. 이러면 곤란한 거라.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며 뭐 머리를 땅에다 박고 뒹구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의 신앙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당연히 뭐 타락하기로 아주 장세전에 작정되었다나? 아니, 교회에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돈도 벌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쉬면은 그분 작정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타락하지 말아야. 타락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무속신앙으로 빠져버리든지. 무속신앙. 예, 돌에 가서도 빌고 나무에서도 가서 빌고 뭐 아무데나 가서 비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이 무속신앙입니다. 원래 그렇다고 다 무당은 아니고, 예,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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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비나이다 40개 비나이다 50개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뭐, 예, 그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고 예정 가운데 있었다. 우리 장로교 합당 우리 예정론을 믿지만은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대답이고요. 또한 공평치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10원보다 1원이 빠지죠. 10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자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지키는 자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전파된 이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 자체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지만 인격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신지 아니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은 사람, 그러니까 인격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시지 않고 들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물세례, 그래서 전파된 믿음을 소유했을 뿐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 이게요.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았느냐? 경험이 있느냐? 그냥 경험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성령으로 전파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주로 고백하고 물세례 받는 사람. 인격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그 기운에 의해서 전파된 믿음을 소유했을 뿐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구원파 조심하시고요.
구원파는요, 여러분, 우리 내 몸, 몸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이 아버지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된 것을 뭐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났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게 내 영혼의 생일이에요. 내 속사람의 생일이에요. 자, 생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아서 생일을 아는 분, 구원 받은 날. 아니, 한 분도 없으면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그것은 세례 받은 날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받은 날 아는 분, 그것도 모르면 어때요? 정오가 하나네. 전부 사생아도 아니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진짜. 세례 못 받으신 분은 뭐 할 수 없고요. 구원파가 와서 당신 생일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생일이 며칠 날에 몇 월 며칠이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 물어보면은 지금같이 가만히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오라고. 목욕탕 가서 푹 집어넣었다 꺼냈다. 이제 생일이니까 그 교회 잘못된 거야.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구원파로 와. 이런다고요. 속아서 덜렁덜렁 또 따라가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전파된 믿음 정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14장에,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같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인격이 부족하고 생활에 찌달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절대 복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한 번 오신 이상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냐 결코 떠나지 아니에요. 구원이 견고하도록, 우리 구원에 공고하도록 성령 받은 사람은,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으로서 완전히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뭐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은 보통 시험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까지가 기도하면 되지. 집사님, 권사님 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 기도 나갑시다. 금식 기도 합시다. 금요일에 나가서 또 부르집시다. 이 정도는 돼야죠. 치아. 견고해져야, 성령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못 당한다니까요. 기도 니콜 성령이에요. 기도 1시간 하면은 성령 1시간만큼 양으로 말하면,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소멸이 되니까 없어지니까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2시간 하면 2시간만큼 성령의 능력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로 나오려면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모든 설교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말씀하시.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밖에 가서 무슨 외교적인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은 생각지 않은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사업가들 없는가 보면. 그래, 기도로 사업해야죠.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5장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보다 성령의 큰 하늘의 능력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의 힘으로 내 믿음을 보존해 금보다 귀하고 세상의 명예보다 귀하고 권력보다 귀한 이 믿음을 보존해 나갔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완전히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요. 교회 안에는 알고 보기 쭉정이죠. 쭉정이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으면 요리 삐치고 저리 삐치고 뭐 요리 섭섭하고 저리 섭섭하고 뭐 별소리 다 하고 앉아서 예배 안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왜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세 번째,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한 믿음이, 내 믿음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그만큼 못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어디서 싸움이 시작되느냐?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해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또 섭섭한 말이,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 마음이 우울하다가 우울증에다가 이제 뭐가 오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이 와요.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 몇 살 먹어도 우울증이 있고요. 요즘은 이 영적 생활에는 언제나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모를 거예요. 이제 적어놓지 않고 내가 떠오르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보세요. 13장 2절. 교회 생활은 아주 신선하고 뭐 선비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아주 흙에서 뒹군다 생각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려다가 또 아이고 우리 애들이 온다 했으니까 또 주저앉고, 손님 온다고 하니까 주저앉고, 이거 마귀가 갔다가 손님 붙이면 그냥 믿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꽉 누르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 손님 오면 앉아있어라. 나 2시간이면 돼. 앉아있어. 텔레비 보고 있어. 야, 저기 우리 동네 좀 한 바퀴 저 산이나 돌아서 보느라.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야, 우리 같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눌리면은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 마귀가 자꾸 휘두르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 환자를 지금 많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하루에도 40명 기도해 줘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의 악한 영으로 싸움이에요. 지금 몇 절 찾아보라 했죠? 13장 2절.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그렇죠. 그거 우연히 파는 게 아니에요. 돈이 뭐 은30에 팔았는데 그 은30 욕심나서 파는 게 아니라 이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요, 배후에 역사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배후에 역사하는 놈이 있어요. 배후에.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서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귀가 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음의 씨앗이요, 내 마음 받치고 이 생각이 수시로 막 변해요. 아주 요사스럽게 변하죠. 예, 앉았는데도 수시까지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요, 예수님의 안에 물러갈지어다. 긍정적인 생각만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무엇인지 된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마귀는 물러간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병은 치료된다. 여기 병이 위에 무슨 머리예요? 머리가 제일 많은 게 고혈압이요. 고혈압 들어오면 어지럼병이 와요. 어지럼 빈혈이 오고, 빈혈 오면은 또 여기 두통이 오고, 앞통 뒤통 다 아프고, 이것이 이제 목으로 내려가면 목에 여기 목에 디스크가 생기고, 목 디스크 생겨서 이게 어깨로 쭉지로 내려가요. 그러더니 이제 목 디스크가 어떻게 돼? 뒤 등줄로 들어가서 허리에 딱 붙으면 허리에 협착증이 생겨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다리가 땡기는 거예요. 다리가 오그라부터 걷질 못해요. 누워서 꼬부라지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제가 설교 내용 중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와서 허리 꼬부러진 사람이 여기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는 못하겠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간단히 하고 찬양과 기도를 막 세게 하니까 나는 설교로 세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는 뭐죠? 여기 폐가 여기 있어요. 폐에 병이 생기죠. 여기 폐에 기관지가 있어요. 기관지에 병이 생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 병이 생기죠.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축복인데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성령 충만해요. 믿습니까? 요즘 21세기에 무슨 목사님 구질구질하게 성령 충만, 성령 옛날, 제가 이 찬송가를 금요일날 불러요. 우리는 이게 금요철야 기도의 찬송가요. 복음성가. 이걸 어느 분이 우리 철회배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더니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가면서 여기는 18세기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고. 옛날 찬송가라고. 옛날 찬송가가 더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나오시는데 일어나서 모두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자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춤추겠어요? 앉아있기도 힘든데. 자, 우리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데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도록, 우리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고보서 4장 7절.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 성령밖에 없어요. 기도, 성령, 니콜 같이 나가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일한 표 있다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종을 맺자며 해함 참고 병전에 서는 날이라. 할렐루야. 마귀는 파면 안 하지나 참소해요. 우리가 직접 서근거리며 참소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렇게 이웃 친척 친구 이런 거 통해서 자꾸 붙이고 이 참소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혈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목이 아파요. 그러면 발신경통 이 원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안 나면 오세요. 제가 강단에서 헛소리 하지 않는 거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감당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나 사회, 단체, 국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람의 배후에, 그 국가의 배후에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총과 칼로서 싸울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